tassa bhagav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한국에서는 4월 초파일이 부처님의 신체적 탄생만을 축하하지만 남방에서는 탄생 성도 열반을 모두 외싹 홀문데이에 행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지금은 붓다의 신체적 탄생보다는 법의 탄생에 더 치중하게 됩니다. 인간계에 법의 출현, 깨달음의 출현, 고통의 완전한 소멸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출현은 인간 역사에 큰 균열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먼저 영상에서 다루었던 지구 집단의식이나 국가 집단의식뿐만이 아니라 인간 종의 모든 DNA 구조 속에 각인된 그 모든 정보를 소멸시키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인 것입니다. 고통의 완전한 소멸이라는 붓다의 깨달음은 바로 오온 소멸을 의미합니다. 특히 상에 기록된 모든 것이 텅 비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한번 상상만 해도 너무 시원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이 환영임을 정확히 보았고 그것들에 대한 취, 즉 갈망이 완전히 소멸하면서 그는 붓다가 되었던 것입니다. 누진통, 인간적으로 살아왔던 모든 오염원, 더러움이 절멸하면서 그는 붓다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여기 이것들이 이생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DNA에 기록된 것서부터 여기 있는 것 전부가 이렇게 텅텅텅텅텅텅텅텅 비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왜 이것들이 불량식품이라고 했는지 알겠지요. 바로 이것들이 우리를 이 윤회 속에 묶어두는 그 족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절대 그게 족쇄라는 걸 모르죠. 그게 삶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붓다가 그들이 저렇게 윤회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 족쇄라는 것을 모르는 무지 때문에 저렇게 윤회한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상유따니까 아야차나 숫다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붓다는 깨달음을 얻고 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홀로 앉아있는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마음에 일어났다. 내가 증득한 이 법은 심오하여 알아차리기도 이해하기도 힘들며 평화롭고 승고하며 단순한 사유의 영역을 넘어서 있고 미묘하여 오로지 현자만이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감각적 쾌락을 좋아하고 감각적 쾌락에 물들어 있고 감각적 쾌락에 탐닉하고 있다. 감각적 쾌락을 좋아하고 감각적 쾌락에 물들어 있고 감각적 쾌락에 탐닉하는 사람들이 이런 경지, 즉 이것에게 조건 짓는 성질인 연기를 본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또한 모든 형성된 것들을 가라앉힘, 일체의 생존에 대한 집착을 포기함, 가래의 멸진, 탐욕의 빗바램, 소멸, 열반, 이러한 것을 본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서로 내가 법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저들이 내 말을 완전하게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필요를 줄 뿐이고 그것은 나에게 성가신 일이다. 자, 놀라운 일 아닙니까? 붓다가 그것은 나에게 필요를 줄 뿐이고 그것은 나에게 성가신 일이다.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이 그만큼 대중들에게 진리를 알려준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천 사암파티의 요청으로 법륜이 굴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전 법륜경이 설해지면서 5비구 중에 하나인 꼰단냐가 수다원과를 얻게 됩니다. 그때 붓다가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꼰단냐가 정확하게 사성제를 알아들었다. 꼰단냐가 정확하게 사성제를 알아들었다. 그러면서 꼰단냐에게 안냐 꼰단냐, 안냐 꼰단냐 이렇게 부르셨던 것입니다. 붓다는 꼰단냐가 법을 알았을 때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붓다 출현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와칼리라는 비쿠가 있습니다. 와칼리는 사와띠에 살고 있던 브라우민인데 고요한 외모에 반해서 부처님 곁에 가까이 머물고 싶어서 출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 수행과 일상의 의무들에 게을러지곤 했습니다. 와칼리가 병에 걸렸고 붓다는 와칼리를 보러 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랫동안 세존을 칭견하러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몸에는 세존을 칭견하러 갈 만한 힘마저도 없습니다. 와칼리 비쿠가 말했습니다. 와칼리여, 그만하여라. 그대가 썩어 문드러질 이 몸을 봐서 무엇하겠는가. 와칼리여,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붓다의 성스러움이 아니라 붓다가 설한 법을 보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붓다 출현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하파리 니빠나 숫다. 붓다는 니빠나를 앞두고 있습니다. 세존께서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어느 한 비구라도 부처나 법이나 승가나 도나 도닦음에 대해서 의심이 있거나 혼란이 있으면 지금 물어라, 비구들이여. 두 번째, 세 번째, 세존께서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비구들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다. 아난다 존자가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놀랍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비구 승가에는 부처님이나 법이나 승가나 도나 도닦음에 대해서 의심이 있거나 혼란이 있는 비구는 단 한 명도 없다고 제게는 청정한 믿음이 있습니다. 아난다여, 그대는 청정한 믿음으로 말을 하는구나. 아난다여, 참으로 여기에 대해서 여러에게는 이 비구 승가에는 부처님이나 법이나 승가나 도나 도닦음에 대해서 의심이 있거나 혼란이 있는 비구는 단 한 명도 없다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난다여, 이들 500명의 비구들 가운데 최하인 비구가 예류자이니 그는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 법을 가지고 해탈이 확실하며 정등각으로 나아가는 자이다. 그러니까 부처님 파리니빠나시의 붓다의 승가에는 모두가 수다원 이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붓다는 붓다에게 귀한 출가 승려들은 모두 해탈로 인도하시고 니빠나에 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last word, 마지막 말씀이죠. 참으로 이제 그대들에게 당부하노니 형성된 것들은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방일하지 말고 해야 할 바를 모두 성취하라. 그런데 여기 보면 방일하지 말라는 그 말에는 바로 위사띠, 사띠와 함께 하는 상태라는 주석서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제자 꼰단녀서부터 마지막 제자들까지 모두 해탈로 완전하게 인도하시고 니빠나에 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붓다 출현의 목적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불방일이란 마음 깨어있음의 현전, 마음 깨어있음에 의한 현전을 말한다. 아파마또 우차띠, 사띠야 아위빠와소. 디가니까 주석서. 6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매일 아침 5시 반에서 6시 반까지 온라인 메타 집중 수행이 있습니다. 수다원 깨달음으로 향하는 윗바사나 온라인 집중 수행이 6월 18일에서 24일까지 7일간 저녁 9시 반에서 10시 반까지 진행됩니다. 온라인 수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에 나와 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카페로 들어와 신청해 주세요. 윗바사나 명상으로 일상에서 깨어나 높은 의식 수준으로 살고자 한다면 윗바사나 온라인 수행 매월 셋째 주 일요일에서 토요일 저녁 9시 반에서 10시 반까지 온라인 집중 수행에 동참하세요. 자해명상을 좀 더 전문적으로 깊이 있게 선정 수준까지 발전시키고 싶다면 매월 첫 번째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5시 반에서 6시 반까지 온라인 집중 수행에 동참하세요. 이론으로만 접근하는 불교와 직접 1시간이라도 윗바사나 수행을 했을 경우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수다원 경험 수행자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윗바사나 수행은 선정 없이도 충분히 수다원 깨달음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깨달음은 우리의 보편적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많은 인간들의 문제를 깨달음의 의식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다원 깨달음은 최소의 해결책이고 오히려 거기서부터 진짜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해 나가면서 진짜 삶, 즉 팔정도의 삶, 팔정도의 수행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개개인들이 깨달음으로 각각의 의식 수준을 높이면 그로 인해 나라나 정부도 거기에 맞게 높은 의식 수준으로 상승합니다. 각 나라가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지구 전체 집단 의식도 상승 나선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자연재해 등 수많은 재난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깨어나야 할 바로 그때입니다.